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변하셨다는 타볼산의 변모 사건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높은 산과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모습이 변하고 옷은 빛이 났다는 등의 구약 성서에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느님을 뵀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와 미디안 장인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살다가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얼마나 말솜씨가 없고 말재간이 없으면 입도 혀도 무디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카리스마나 말재주도 없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삶을 주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부터 너희들과 그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모세가 깨닫고 체험한 하느님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었죠. 예언자 엘리야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체험한 그 당시에 굉장히 속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허기지고 두려운 나머지 하느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연명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약한 엘리야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시조가 됩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을 쇄신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또 왕을 비롯한 소위 그 사회 기득권층들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모든 일을 돌보아 주고 가엾이 여기시는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분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원조가 바로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그 모세와 그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회상했을 때 그분 안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투영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40일 광야의 유혹의 체험은 실제 예수님 공생활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생활 내내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서, 인간적인 처지로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죠.
타볼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께서 순환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통한 사탄의 유혹이 던져지죠. 맙소사,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외적인 유혹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스스로도 내적으로도 누차 과연 내가 앞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난한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유혹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으로 늘 유혹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떨쳐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타볼산의 변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또는 주위분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는 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있던 사람의 얼굴이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거나 대처할 마음이 생기고 방법을 터득했을 때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했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와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인해서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모든 고뇌와 갈등의 유혹을 물리치고 확신에 찬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빛나는 얼굴로 변하신 것입니다. 이 희망과 확신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그러한 자의식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오늘 복음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즉 그러한 희망과 확신은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려움을 예고하는 삶이었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복음처럼 희망찬 얼굴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삶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 때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의 삶으로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년 해봤는데 작심삼일로 별로 이루지도 못하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마음이 많아서 노력도 못하고 다짐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절망으로 인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럴 것입니다. 실망은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은 표시이고, 특히 하느님 사랑에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자신 있게 희망에 찬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분명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늘 희망찬 얼굴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얼굴은 얼골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여기서 얼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늘 외우고 다녔던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던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했을 때 그 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골은 그 얼을 깊게 품은
골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굴의 뜻을 알게 되면 나이 40에는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부록의 나이 40에 이젠 삶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고, 줏대 있는 삶이 털을 잡고 무르익어서 얼굴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목구비가 잘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곧 육체와 마음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위기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삶의 지향에서 묻어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얼굴이죠. 바로 얼굴은 자신의 삶의 지향과 또 자기 몸에 맞는 실천과 수련 속에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말을 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 이 말이 우리들에게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사순시기에는 굳은 신뢰를 통한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한 결심과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긴 예수님의 환한 모습을, 환한 얼굴을 우리 자신이 거울이라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노력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환한 얼굴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순시기 나의 실천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삶은 좀 더 희망찬 모습으로 또 환하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